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서로 갑니다. 24장 마지막 장 14절에 15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대학생 A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약속이 있었어. 어디서 있었냐면 전남대학교 병원 부근에 갈 약속이 생긴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늦은 오후에 약속이 있었어요. 길을 나섰어요. 근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어때요? 여름 되니까 덥네. 엄청 더워. 목이 타는 거예요. 땀도 나고 막 너무 갈증이 심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제 뭐 지금 물은 없고 버스 시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여유가 있는 거야. 요즘 뭐 체킹이 되잖아요. 그죠? 봤더니 이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편의점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겠다. 편의점으로 얼른 간 거예요. 물을 골랐어. 계산을 했다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앞에 이제 손님이 뭐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뭐 점원하고 막 실랭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나는 이제 버스 타야 되니까 시간이 막 거의 돼가니까 급한데 근데 그렇게 계산하기 전에 버스가 확 하고 지나가는 거야. 또 얼른 이제 계산했어. 막 뛰어갔어요. 버스 타려고. 이게 웬일이야. 거의 도착이 작전에 착 가버리는 거야. 에이, 날 더운데.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기다려야죠. 한 10분 이제 더 기다렸어요. 물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한 도건 정거장 갔어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정류장도 아닌데 서는 거야. 그러더니 방송이 나와. 이제 기사님이 여러분 지금 이제 버스 못 갑니다.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막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일이야? 그냥 뭐 투덜투덜하면 나 약속 시간이 있는데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5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버스가 매몰이 됐습니다. 학동 철거 현장 사고 얘기입니다. 자신이 방금 놓친 버스가 처참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54번이. 여러분 싫어해요. 지난 화요일 날 이종기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20층 학생 얘기예요. 전남대 다니는 학생. 지금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밖에 외출도 잘 못한대요. 나가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이더라고요. 드라마 같다는 없어요. 여러분 생과 사가 어떻게 갈렸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갈랐어요. 물을 마시러 간 편의점에 달려간 그 선택이 놀라운 얘기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이 약속 시간 늦으니까 좀 참지. 나 저 버스 타야 돼. 이렇게 그 버스를 탔으면 아마 그렇게 선택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죠. 왜? 젊은 친구들이 주로 뒤에 앉더구만요. 뒤에 앉아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살고 딸은 죽었잖아. 뒷자리 타가지고. 아직도 밖에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에도 또 제 삶에도 선택에 대한 여러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뭔가를 선택했던 일이 있죠. 여러분 뭔가를 포기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모여서 오늘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 왔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선택에 대한 이 주제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선택을 요구를 하는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죠. 거의 치렀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막 백발이 성성해. 이제 곧 죽어. 100살도 넘었어. 110세 됐어. 세겜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요. 사실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핵심. 선택하라는 거예요. 택해, 선택해. 섬길 자를 선택해. 자,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누구 덕분이냐? 하나님 덕분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방신 덕분이냐? 선택해, 이 말이에요. 나는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거야.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이제 선택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됐나요? 성경에 보면 유지가 안 돼. 약속을 깬단 말이야. 배신해요. 우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나라가 찢어지고 쪼개지고 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신세.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 선택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수많은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이 선택이 극명하게 나뉘는 걸 봅니다. 극명하게 나뉘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요구한 선택의 연장선 같아요. 두 가지 다른 선택이 보이더라고. 크게 보면 자, 어떤 선택일까 살펴보면서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 어떤 선택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한 선택, 이방신, 세상지향적, 이기적 욕망. 이방신을 선택하더라. 이거. 세상지향적인 선택을 하더라.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을 하더라. 이건 아주 우매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느냐? 많죠. 자, 몇 사람만 만나봅니다. 나발 있으면 나발. 여러분 나발 잘 아시죠? 나발은 부호였어요. 잘 살아. 가축대도 많고 종들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어. 다윗이 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보시오 나발. 들에서 가축을 줄 때 말이요. 나 그리고 또 우리 부하들이 당신 가축을 다 지켜줬지 않소? 알고 있죠? 그리고 짐승들이 막 다가올 때 말이야 다 막아주고 도적제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내가 당신 재산을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나도 좀 배가 고프고 우리 부하들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양식 있으면 조금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나눠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죠. 착해요. 다윗 보면 착해. 이 정도 아주 약속한 거야. 나발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본인이 혜택을 입었다는 거 다 알지. 종들이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서 풀 뜯었고, 그렇죠? 예, 오늘은 누가 있었고, 뭐 다 보고한단 말이야. 주인이니까 당연히 알죠. 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 몰라. 다윗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몰라. 내 떡을 왜 주냐? 내 고기를 왜 주냐고. 대답이 이래요. 왜 주냐고. 호의를 물리쳐요. 다윗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왔는데 이기적인 세상 욕심을 나발이 부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의 종말을 잘 아시죠? 다윗이 열받았어. 칼 차고 죽이려고 오잖아요. 결국 이제 돌아갔어요. 아비가일 때문에, 현명한 아내 때문에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아비가일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이 칼을 차고요. 그 부하들하고 같이 당신 죽이려고 왔었어요. 그 말만 듣고도 얼마나 심약한지 부들부들 떨다가 몸이 돌처럼 그냥 굳어서 죽어버렸어. 나발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나발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무슨 얘기냐? 은혜를 갚아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무시해. 몰라 그런 거. 혹시 이기적인 선택을 한 적이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캐릭터 한번 만나볼게요. 누구냐?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 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래, 계명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나 하나도 안 어겼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큰 소리 빵빵 쳐요. 아, 잘했다.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상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많지. 야, 너 가진 거 많잖아. 야, 너 떵떵거리고 잘 사네. 그거 좀 팔아. 그리고 사람 좀 살려. 네 창고에만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라고. 얼마나 멋진 제안이에요? 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이고, 나 계명은 잘 지켰는데 말이야. 어쩐데 나 저 말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근심이 생겼어. 내 재물이 뭐 한두 푼이야. 이걸 어떻게 나눠? 그냥 갑니다. 저 갈게요. 예수님. 안녕. 다음에 봐요. 가요. 현명한 선택입니까? 네, 여러분, 우매한 선택입니다. 나누지를 못합니다. 섬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도우라.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하늘의 적금통장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눈에는 어떤 보화만 있어요?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보화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나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뭐냐? 부자 청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늘 재물 때문에 근심하지 않냐 이 말이야. 하늘의 보화보다 이 세상의 보화만을 위해서만 전전긍긍하지 않느냐. 내 머릿속에 생각을 보니까 오직 세상의 보화 생각뿐이 없어. 아침에 눈을 떠도 어쩐데, 저녁에 자기 전에도 어쩐데, 한 달 뒤를 생각해보면 어쩐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부자 청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심하는 마음이야. 내가 하늘의 보화보다 이 세상의 보화만을 위해서 삶의 선택을 뭘 해야 돼? 내가 뭐 뭔가 초이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판단 기준이 뭐냐? 세상의 보화야. 계속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번에 광주 그 철거 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기사 접해서 잘 아시고,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재개발이 무섭대요. 예? 전체 뭐 철거비는 한 120억이 넘는다 그러더만. 뭐 지작물 철거, 여러 종류예요. 뭐 건물 철거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건물 철거나 이쪽에만 할당이 된 게 여러분 뭐 54조인가 그래요. 아, 죄송해요. 조가 아니야. 말 잘못해. 54억. 네, 억이지. 조 그러니까 다 놀랬구나. 억이야, 그지? 깜짝 놀랐어. 아이고, 세상에. 나는 이렇게 통이 커. 여러분. 자, 54억이 넘었대요. 54억이. 자, 근데 결국 그 마지막에 수주받은 업체는 얼마에 받았어요? 10억 얼마에 받은 거야. 10몇 억에. 중간에 얼마가 샜어요? 40억이 센 거야. 40억이 셌어. 그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핵심 인물로 주목되는 인사 하나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무슨 5.18 뭐 부상자 동지회 회장까지 했다는 사람인데 예전에 무슨 뭐 신양업인지 뭔지 시내에 조폭 있잖아요. 거기 행동대장이었대. 이제 막 좌지우지 했다는 거야. 지금 조사 중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40억이 이 진짜 중간에 샜다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로 갔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로 갔지. 대장은 좀 많이 먹었을 거고 중간에 있는 뭐 조모래기들은 자기들도 그냥 얌얌얌얌만 먹었을 거고 그랬단 말이야. 자, 불법인 줄 알아요, 몰라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줄 아는데 왜 그래요?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죄와 손을 잡으면 내게 세상의 보화가 온다 안 온다?
온단 말이에요. 난 따뜻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일 저지르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이제 보세요. 근데 그 죄악이 자신들에게 칼날이 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어. 인생 끝났어요. 불법 제하청을 받은 업체,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더만 대표가 영세하니까 백솔건설 대표는 즉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기사 보셨어요? 작년에 그 주식회사 만들면 그 회사 재무제표를 올리거든요. 정보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작년에 매출액이 1억도 안 돼서 1억도. 그 전에 매출액 1억도 안 됐다고요. 6천 몇백만 원 이래. 그런 업체가 아니야. 10억 공사를 나한테 줄게 이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철거를 제대로 하려면 안전 지키면서 못한다 이 말이야. 왜? 그거 다 지키면서 하면 돈 나가고 마진이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돈 안 들어가는 선택을 했지. 안전관리 좀 제껴놓고 동네 주먹 그거식으로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그냥 막 때리고 밑에서부터 때리고 위에 때리고 막 순서도 없이 일을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 그죠? 이 세상의 신은 누군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은 누굴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블린드 모건작의 맘몬 숭배라는 그림이에요. 회화 작품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맘몬이에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 모두 그에게 무릎 꿇어요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요? 거의 대부분 세상 지향적인 선택을 하나 이 말이에요. 재물이 된다 이러면 그냥 막 뭐 달려들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린? 우리 예배드리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까운 건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없다. 거리낌 없이 죄악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된다면 괜찮아. 얼마든지 불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불행한 선택입니다. 우매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세요? 네? 어떤 선택을 주로 하세요? 방금 광주 철거사고 전말을 보셨잖아요. 세상의 신 맘몬을 추구하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런 인생에게 축복의 대도를 여시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긁어 모아서 그럭저럭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늘의 보화는 없어. 우매한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 어떤 캐릭터가 있느냐. 이제 반대, 극명하게 갈리는 캐릭터. 현명한 선택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더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영생지향적이더라.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 이타적인 선택, 섬김의 선택을 하더라. 자,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요? 예. 바사왕국의 아하수에로가 명을 내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도 돼. 누구의 계략 때문에? 하만이란 사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빨리 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네가 나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 에스더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왕이 거부하면 쟤 왜 나왔대? 이러면 죽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왕 얼굴 본 지가 한 달도 넘었어. 애정이 식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좀 싸늘해. 함부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못가리 형편이잖아. 자 보세요. 정리하면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면 그대로 있는 게 맞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각오를 하고 내 인생 도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선택해야 돼.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식사를 끊어버리고 곡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지향적인 선택이죠.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밥 좀 먹지 마요. 문제 생기면 밥 굶고 한번 기도해봐. 여러분, 금식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절박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간절히 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드렸어요? 히스기야에게 드렸잖아요. 예? 너 이제 죽을 거야. 벽을 향해 손들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벽을 보고 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네 생명에 15년을 더해줄게.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곡기를 끊어버려.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금식한다는 건.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어요. 죽으면 죽을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겁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타적인 선택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책임지신다는 영생지향적인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급박한 사고나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많을까요? 활달해집니까? 문제가 터지면 하하하 난 괜찮아 웅크러들죠. 말수가 줄어들고 밥도 못 먹고 벌벌 떨고 그래요. 불안에 떨어.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 생각의 대부분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상상의 나래를 펴요.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현실로 만들어요. 자신은 스스로 나약해지죠. TV에서 엊그제 잠깐 보는데 착각이 만든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보여요. 착각. 자, 남편이 신고를 한 거야. 남편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딸들 둘이 다 죽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가봤어. 다 죽어 있는 거야.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범인이 누구냐 조사해봤더니 제가 엄마야. 엄마. 엄마가 큰딸 작은딸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1년 전에 얘 큰딸인데 큰딸 턱에 멍울이 생긴 거야. 뭐가? 턱 튀어나와. 엄마 아파 이래요. 만져봤어. 계속 만져.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은 안 가고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어떤 그런 지식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암 같은데. 생각을 한 거야. 병원 안 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마 어제보다 더 아파. 점점 커져. 암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딸은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거고 작은 딸도 옆에서 보니까 얘도 좀 심상치 않고 근데 자기도 결국은 딸을 죽이고 작은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부검을 해봤어요. 암이다 아니다. 암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양성 그냥 피부의 어떤 그런 질환이라고.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버려요. 걱정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걱정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 대신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 나 같으면 기도하겠네. 시간 똑같이 1시간 간다니까요. 왜 그 시간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어쩐데만 반복하고 있냐고. 어쩐데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에스더의 선택으로 원수 하만을 없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에게.
한 사람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볼까요?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라고 해요. 세무서장. 지위가 대단하지. 그죠? 세무서장 잘 살았을까요? 그때? 지금도 잘 사는데 그때는 더 잘 살았더라고. 예, 세금을 막 긁어 모아. 왜? 로마에 바치고 나서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받아. 예? 10% 20%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막 긁어 모을 때마다 내 돈이 쌓이는 거야. 부를 엄청 축적했어요. 세무서장인데 기가 막히지. 손가락질 받았을까? 엄청 손가락질 받았지. 삭개오가 그 손가락질 받아서 막 싫어했을까요? 괜찮았을 것 같아. 괜찮아. 난 내 창고 봐 임마. 야, 이 봐라 이거. 행복한 거야. 재물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성경에서 글을 보면 마음이 늘 공허한 거야. 어떤 게 공허했을까? 영적인 게 막 안 채워지는 거야. 늘 막 허전해. 재물은 많은데 막 하나님께 죄송한 거야. 영적인 게 막 늘 갈급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아 막 소문이 났어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난대.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만나보고 싶은 거야. 돈은 많은데 이 사람 키가 작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돌 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어서, 멀리서라도 좀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 뭐였다? 그래도 지역에서 존경받는, 물론 손가락질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 손가락질 했겠어요? 꼼짝 못해. 권력 앞에서는. 여러분, 굽신굽신 했겠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권세가 있는 세무서장인데 나무로 올라간다? 그럼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선택이야. 열정이 있죠. 그는 영적인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 가서 잘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알아줘. 자기 소개도 안 해.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뭘 몰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막 남에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남들한테 사기쳤잖아요. 예수님 나 4배로 갚을게. 내 창고에 있는 거 오늘 절반 탁 털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울게요. 이 말이에요. 멋있죠? 이게 전적인 변화예요. 전적인 변화로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창고에 쌓고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통장에 계속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선택이 일반적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죠.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과 극적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 동일하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세상지향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영생지향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재물관이 변해요. 재물관이 변한다고. 만약에 예전의 습관과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삭개오의 선택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선택을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글쎄요. 그냥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에 있지 않고 삶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인트로에 말씀드린 스토리 있죠? 물 한 모금 마시러 갔다가 살아난 대학생 얘기. 저도 그냥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 놀랬어요.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그 한없는 은혜가 있더라.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막 물에도 빠져봤고 길거리 막 보도블록에 막 얼굴을 막 부딪혀가지고 죽어야 돼요. 뒤로 떨어졌으면 죽었는데 앞으로 떨어져서 막 이만 몇 개 나가고 살고 그런 적이 많아.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일은 내 거다? 내일이 여러분 거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은 제 거 아니에요. 뭐 나쁜 말로는 보지 마세요. 오늘 올라가는 데 있다 서울에 제가 내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은 했지만. 내일은 내게 아니다. 오직 오늘에 감사하면서 사역해요 저는.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영생지향적으로 이타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발 에스더 같은 용기 있는 선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제발 삭개와 같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표화를 쌓고 이 세상에만 쌓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보화를 쌓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